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10장부터 11장까지 2장에 걸쳐서, 그리고 절수를 다 따져보면 총 66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만 생각해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보다도 길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길고요. 아마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분량이 아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트리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아주 도전적인, 도발적인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베드로가 받았죠. 그리고 그 초청을 받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 하룻밤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 곧바로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수 배우고 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고 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만약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은 아주 간절한 이방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한 수 배우고 돌아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건. 이건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씀을 배운 사건과 그렇게 별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의미의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아무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사건이겠죠. 그렇지만 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수십 마일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도가 이방인 한 가정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에게 갈 때요, 혼자서 가지 않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보면 여러 형제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고넬료가 보냈던 그 부하들, 신하들 따라서 가는데 베드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요바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도 함께 갔다. 나중에 11장 다음 장에 보면 이때 함께 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6명이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합하면 7명이 함께 가는 것이죠. 7명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가 이방인 가정을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제 오피스에서 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교회 성도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이든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은 무게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함께 가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공식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죠.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범.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내용을 살펴봤고 또 그 전주에도 함께 봤지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것이죠. 지금 이 본문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 베드로가 아직 믿음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수십 마일 떨어진 그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섬김, 리더가 멤버를 위해, 그리고 지도자가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가고 먼저 섬기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좀 연상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물으시죠. 그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권면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늙어서 이후의 모습이 정반대가 될 것이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어떻게 반대입니까? 젊었을 때에는,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가 원하는 곳을 가고 베드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죠. 그가 얼마나 자기의 주관, 얼마나 자기의 고집이 셌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말 성경에는 간청했다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은 꾸짖었다, 책망했다, 아주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참 재밌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하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주관하려고 했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강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이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내 양을 맡은 목자로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원하는 것으로 네가 그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베드로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의 걸음, 너의 계획, 너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끌림 받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부르는 곳으로 베드로 네가 가야 한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믿음이 약한 자이고 또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하는 아주 멀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가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쪽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인용문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보다는 마음 따뜻한 것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실천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고 손 좋은 것보다는 발로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무엇입니까? 발이여 라고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 좋은 것이 최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바삐 부지런히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찾아가는 발, 섬김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아주 큰 모험을 치렀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언급하죠.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고넬료를 만난 후에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도 알고 너희도 아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법을 어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 단순히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재판받는 장면에서 먼저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관정까지 다 가서 그 문 앞까지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글쎄요, 그들이 우물쭈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부탁하러 온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선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상황인데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놓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본인들이 부정해질까 하여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빌라도가 자기 오피스에서 나와서 문 밖으로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지금 누구를 나오라고 하는 거냐, 좀 어이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만큼 고집 있는 이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방인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심지어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저런 신문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나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끝까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토록 유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금기를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 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제가 다시 전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왔다.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왔다. 이방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물리적인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으로 사회가 규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동인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향한 헌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모습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여러분 계속 듣고만 계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후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죠. 자기 친척, 친구들 다 가정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셀폰으로 어디까지 어디만큼 왔어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언제 올지 가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 절하다라고 한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던 이 의미는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여 프로스퀴네오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예배했다. 베드로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종교적인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바로 잡아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에서 익숙했던 이러한 모습,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면서 그를 월십하려고 하는, 프로스퀴네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에게 흔치 않은 일이 아니죠. 흔한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절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막 절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로잡고 일으켜 세우죠. 자, 이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기 앞에 지금 막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 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겸손함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사도였고, 그리고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리더의 역할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대표로 설교했던 사람 베드로였고, 또 한 번 설교해서 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지만 베드로가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향해 엎드려 있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더라도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 베드로의 권면에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뭐 어떤 평신도와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동료 사역자들, 동료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본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자주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위권,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승계한 로마 교황이 가장 수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주장은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우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아마 그가 경험했던 큰 실패가 큰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건이죠.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모를 수 없는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고 그렇게 크게 넘어졌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보다 우월합니다 혹은 탁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발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야지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 본다면 나도 죄인입니다. 아마 성도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고요. 아마 나는 더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의 존재, 베드로의 사역은 본인의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사실은요. 비록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은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우리가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개인의 삶은 연약하고 개인의 삶은 넘어졌지만, 그래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처럼 실패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약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권위가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구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3절 보시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여차저차한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말을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격 혹은 베드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은 긴밀하게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권면은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진지하게 듣는 믿음이 고넬료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사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 역시도 고넬료가 가졌던 것처럼 나는 지금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다니엘 말씀 묵상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늘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2장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오늘 아침에 말씀 금신상 앞에서도 온 세상이 다 절하고 있는데 딱 3명만 거기 앞에서 고개 꼿꼿이 쳐들고 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성전 안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던 그 긴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그렇게 먼지로 가득 쌓였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요시야가 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 개혁을 한 13년 정도 했거든요. 요시야 왕이. 한 13년 정도 하고 안타깝게도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죽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한참 개혁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것이죠. 그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사역과 동일한 시기이고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힘썼을 때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반응, 회개의 반응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었는가? 헛된 정말 힘 빠지는 그러한 일이었는가? 실패한 사역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아주 어린 소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요시야 시대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벨론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 엄청난 세상의 흐름 앞에서 꼿꼿이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그 개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개혁이다. 절대로 그것은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는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편견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고넬료는 자기 앞에서 지금 사람이 절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도 노노노 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늘 말씀 앞에서 본인의 위치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소중함 때문에 고넬료가 한 사람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지배받는 그 민족의 아주 가난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또한 잠재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